제목은 신들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들의 전쟁. 통치자들이 국가를 다스릴 때는 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통치자들이 항상 국가를 다스릴 때 뭘 병행을 하냐면 문화라는 것을 병행을 합니다. 인간의 그 백성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칼과 채찍, 총이지만 사실 그 백성의 정신을 다스리는 것은 문화입니다. 시민들의 이 문화를 가지고 백성들의 눈을, 정신을,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정치에 대한 간섭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고요. 때로는 문화 속에 정치적 의도를 교묘히 포장해서 무의식적으로 백성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백성의 정신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문화가 있었지요. 이 콜로세움은, 이 원형 경기장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로마 황제는 그 콜로세움이라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두려움을 굳건히 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반하는 자들을 공개 처형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통하여 질서를 잡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든지 문화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정신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야 하는 이집트는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을까요? 이집트의 문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 신정정치였습니다. 신이 다스린다라는 그 신정정치를 통하여 백성들을 다스렸지요. 그 신정정치의 꼭대기에 있는 최고봉은 무엇이었을까요? 파라오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 파라오는 그냥 왕이 아닙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에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이집트에 정말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들의 최고 우상이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현현입니다. 이 파라오, 그들은 여러 가지 신을 믿고 왕마저도 신의 아들입니다. 그들의 생활 전반에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생활에는 우상 숭배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상 숭배랑 다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 몇 가지 재앙이 나오지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에 너희들이 그렇게 뼛속같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신이 아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10가지 우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두렵게 하고 파라오를 꺾으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집트인들이거나 파라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된 타겟은 누구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봤지? 너네가 뼛속 깊이 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니네 뼛속 깊이 우상 숭배가 니네 뼛속 깊이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 대한민국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제에 식민지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채 100년도 안 되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100년도 안 된 식민지 통치가 그러할진데,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우리 생각에 이 영향을 미치는데,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뼛속 깊이 얼마나 이집트의 그 우상 숭배 문화가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뼛속까지 두려워하던 거, 그 우상들, 그 신들 아니야. 니네가 우상이라고 말했지만 니네 뼛속까지 들어가 있잖아. 그거 신 아니고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보호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재앙은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 중에 3번째 재앙입니다. 3번째 재앙.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는 모두 다 우상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이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나일강의 신은 하피, 오시리스라는 우상입니다. 나일강은 하피, 오시리스라는 우상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거 가짜다, 하피, 오시리스 가짜다 보여주셨죠.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재앙은 뭐였죠?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 재앙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헤크트라는 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헤크트, 그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다.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우상은 세트입니다. 이 세트라는 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재앙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그 파라오의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그들의 사수를 통해서 피도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개구리도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재앙에는 파라오의 요술사들이 사술로 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이에요. 파라오의 그 마술사들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요술사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는 이걸 읽고 이 마술사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그들의 의식 구조는 이거예요. 아직까지 헤크트, 아직까지 오시리스, 아직까지 세트라는 그 우상이라는 그 컨셉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번에 이 재앙은 우리는 못 만들어냈습니다. 이면서 못 만들어냈죠.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 세트보다 하나님이란 저 신이 강합니다. 하나님이란 저 신이 우리의 세트를 이긴 겁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세트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데 단지 하나님이란 저 신이 우리 신보다 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 신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말한 건, 저 하나님이라는 저 신이 우리 신보다 좀 더 세다, 이번에 이겼다, 우리 신 세트를 이긴 거다, 이 차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상 숭배를 버린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여전히 붙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 신이 이겼다, 그냥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상 숭배는 이렇게 무섭고 우습습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 그 마술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체험을 한다 하여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해가 가십니까? 보아도 들어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도 체험까지 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가 출애굽기 8장에 나와 있는 이가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킨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킨넨. 근데 사실 이 킨넨이 이로 한글 성경에는 이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게 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킨넨이 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빈대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모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위치상 모기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위치상 이거 모기로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인지, 빈대인지, 모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모기를 만들었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16절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은 땅에 티끌을 들어 킨넨 모기로 만드셨습니다. 이 티끌은 무엇이에요? 티끌은 뭐예요? 먼지, 흙입니다. 원어로 뭘까요?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 하나님께서 뭐요? 티끌, 아파르를 들어 킨넨 모기를 만드신 거죠. 이 아파르가 성경에 좀 나옵니다. 이 성경에 아파르를 또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아파르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아파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여기서 아파르가 나옵니다. 너는 아파르이니 아파르로 돌아갈지라.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흙, 티끌, 아파르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파르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은 결국 아파르에서 나온 사람은 결국 어디로요? 아파르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파르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술사들이 이 세 번째 재앙을 못 따라했다고 그랬죠. 킨넨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마술사들은 아파르로 킨넨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 생명의 기원입니다. 아파르는 생명의 기원입니다. 생명의 기원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술사들이 사수를 가지고 다른 것들은 비슷하게 만들어냈지만 생명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생명의 기원을 만드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흙, 아파르로 생명을 만들어내시기도 하고 아파르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파르로 재앙, 킨넨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국 아파르에서 나왔고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아파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날마다 하나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하고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아웅다웅하고요. 이겨 먹으려고 아웅다웅하지만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목을 고추 세웁니다. 목도리 도마뱀처럼 막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목을 고추 세우지만 사실 우리는 결국 이 아파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혈기를 내고 숨을 쉬면서 혈기를 내고 막 힘을 다해 달리고 하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 코에서 숨이 딱 끊어지면 우리 몸이 얼마나 빨리 식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죽은 지 10시간이 되면 몸이 식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 몸이 뜨겁고 이러지만 딱 요 코에서 숨이 딱 끊어지면 10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차가운 고기 덩어리로 변하는, 우리는 아파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살았다 펄떡펄떡거리면 그럴 가치가 없으면 이 호흡, 이 코에 숨 한 번 끊어지면 10시간 지나면 차게 변하여 고기 덩어리가 되고 곧 아파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아파르로 킨넨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이 재앙 앞에 파라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파르로 킨넨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이 재앙 앞에 19절 파라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돼서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같습니까? 이 바로 앞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요술사들과 똑같죠. 사실상 요술가들과 반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두려운 이적 앞에서도 파라오는 듣지 않습니다. 그걸 봤어요. 들었어요. 파라오도 이 킨넨 때문에 너무 괴롭거든요. 가렵고 막 따갑고 너무 괴로운 이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체험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들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 맹인이 그들의 눈앞에서 맹인이 눈을 떴어요. 이 바리새인들 눈앞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이적,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이적 앞에서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이적,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그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라서 예수님의 이 이적을 못 봐서 예수님을 못 믿었다고 하면 니네가 죄가 없는데, 너네가 본다고 하니, 니네가 눈을 뜨고 본다고 하니, 니네가 눈을 뜨고 이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차라리 맹인이라서 예수님의 이적을 못 봐서 내가 못 믿겠다 하면 죄가 없어. 근데 니네가 눈을 뜨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 하니 니네의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파라오도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재앙을 아예 체험하지 않았으면 못 봤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체험 못했으니까 못 믿겠습니다 하겠지만, 보아도 믿지 못했고 들어도 믿지 못했고 체험해도 믿지 못했으니 파라오의 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저희는 듣지 못했어요, 전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치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죄가 이거죠. 들어도 보아도 눈앞에서 경험을 하여도 킨넨의 지살이 뜯겨 나가도 그는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완악한 자의 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파라오도 무엇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도 어떻게 아파르로 돌아갔습니다. 파라오니까 그 아무리 대단한 미라 처리를 했겠습니까? 그 아무리 대단한 미라 처리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도 아파르 흙입니다.
이 세상이 꼭대기에 섰던 파라오도 결국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꼭대기에 있었던 파라오도 흙, 그의 아래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흙, 우리도 흙, 결국 우리 모두는 아파르로 돌아갑니다. 모두 아파르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많이 배웠다 하는 파라오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모두가 아파르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아파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파르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아파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 아무리 대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시편 49장 20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존귀에 처하여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무리 대단한 파라오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존귀에 처하여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 짐승과 같고, 아무리 배우지 못한 시골 촌부와 처절한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하여도, 배운 것이 없는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못 배우고 가지지 못하고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너는 내 것이야.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처절해도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한 복? 우리에게 임한 복.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다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사망도 칼이나 기근이나 기근이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문화라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대한 이 헤게모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아파르로 돌아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헤게모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우리 삶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